우리 오늘 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임종을 앞두었습니다. 이제 그는 어떻게 됐죠? 이제 앞에 거의 보이지 않고요. 지팡이를 의지한 채 나이가 몇 세?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요셉이 그 두 아들과 이제 아버지를 찾아가죠. 근데 이제 그 임종을 앞둔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 약속했던 그 이야기를 다시 꺼내죠. 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절.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고요. 지팡이를 의지한 채 이제 곧 죽기 직전에 있는 삶입니다. 근데 그가 지금 이야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과 자기와 약속했던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그 아들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곧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언약은 뭐요? 계속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요셉에게 그 자녀들에게 지금 유산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비록 지금 이런 상태고 곧 죽음을 앞두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자기의 험악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누려 그 복을 깨달은 사람이 그 마지막에 유산으로 이제 뭐요? 요셉과 그의 자녀들에게 이제 축복하고 그 삶을 마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해프닝이 발생하죠.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든 장자의 축복권은 장자 첫째 아들 장남에게 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야곱은 지금 어떻게 하죠? 요셉의 첫째 아들이 누구죠? 므낫세.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그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으로 축복을 하고 왼손으로 그 므낫세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14절입니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으로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어떻게 되냐면 지금 분명히 요셉의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첫째한테 성경에서 말하는 오른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힘, 권위, 복, 선 이 모든 게 오른손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왼손보다 상대적 우위에 있는 게 오른손을 뜻하는 거죠. 그러면 오른손의 축복은 누구한테 가는 게 맞죠? 장자에게. 그 다음에 왼손의 축복은 그 차남에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엇갈려서 그 오른손의 축복을 누구에게? 에브라임에게 지금 야곱은 하려고 하죠. 그때 어떻게 되죠? 요셉이 17절 19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요셉이 뭐죠? 야곱이 지금 눈이 잘 안 보인다 말씀드렸죠. 안 보이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니까 저것도 뭐 실수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다시 그 오른손으로 장자에게 왼손으로 그 차남에게 해달라기 원하는데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두 번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보통은 이 두 번의 연속되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거의 확증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을 이야기할 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창세기 지금까지 보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이삭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한테
이스마엘. 그죠? 근데 이스마엘에게 갔습니까? 아니요. 이삭에게. 그 다음은요. 에서와 야곱. 누가 형이었죠? 에서. 근데 누구한테 복이 갔죠? 야곱. 그 다음에 루벤의 첫째 아들 대신 요셉에게 그 옷을 입혔죠. 그렇죠? 오늘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이 장자에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완전 세상의 원리하고 다르죠. 당연히 장자에게 가야 될 그 축복권이 장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뭘 뜻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죠. 므낫세가 지금 에브라임보다 뭔가 못해서가 아닙니다. 뭔가 어떤 뭐가 뛰어나지도 못하고 뭐가 실력이 안 돼서 이러한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깨달을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뭐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미 큰 자인데 이 땅에서 어떠한 삶? 그 큰 자는 이 땅에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뭐요? 기꺼이 오직 하나님의 말만 복종하여 섬기는 삶으로 들어가셔서 그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 주의 피 흘린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우리는 그러한 자녀들, 그러한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되는 거죠? 큰 자가 맞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 땅에서는 뭐요? 기꺼이 섬기는 자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가 이건 외워도 너무 좋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무슨 삶? 예수의 삶, 섬김의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왜요?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이 만약에 그 큰 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로마로부터 자기 힘으로 진짜 다 압제해 주시고 유대인들 구원해 주셨으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구나 그 뜻으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살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동등됨을 취하고 기꺼이 복종하여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의 삶, 십자가의 삶, 섬김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의 삶, 이 땅에서 그 나라의 원리의 삶을 살 때 뭐요?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왜? 그 주권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땅에 아무리 세상의 원리와 그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사니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줄 믿습니다. 아멘.